자, 오늘 말씀을 882페이지 시편 107편을 펴넣어 주세요. 눈으로 그때그때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5구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금 생명의 삶 큐티 오늘이 시편 115편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절을 지켰죠. 감사절. 365일 감사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네가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냐, 오느냐, 예배드리느냐, 그거예요. 이제 그 감사함을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주님도 좀 그러시겠죠.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구나, 형식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감사 마음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럼 하나님을 내가 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속성을 아는 건데 그걸 아는 만큼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관계가 없어요. 지금 막 시작했어도 그분을 아는 만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는 일상생활 아무것도 아닌 거 다른 사람은 그게 뭐 감사거리야 하는데 감사해요. 실패와 낭망할 그 상황인데도 감사가 터져 나와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편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하면 감사될 것 같아도 이건 세상 사람도 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진짜 아는구나.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 뜻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찡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난주에 나눴을 때 내 생사화복의 주권자시다. 이걸 우리가 하나가 붙들었죠. 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러니까 나를 이때까지 살려주셨네. 나를 이때까지 장수하게 하셨네. 이 환난 중에서 지금 지켜주셨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이 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한 거야. 뭐로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뭔데? 나는 지금 잘 살고 돈 벌고 있는 것을 원하는데 아니 더 진짜 복, 진짜 생명, 진짜 더 좋은 거 그걸 주시려고 나를 실패도 하셨고 나 어려운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그냥 놔두시는 것 같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같고 이걸 아니까 감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단축을 해본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아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잖아요.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감사하고 있는지, 아파도 감사하는지, 실패해도 감사하는지. 그러면 내가 이만큼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척돌 수가 있겠죠. 그걸 제가 예로 신명기 8장을 들었잖아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놓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좋은 길로도 있고 이왕 좋은 걸 줘버리지. 그런데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8장 3절이에요. 낮추셔요. 겸손하게 하셔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다음에 시험했다, 점검했다 그 말이. 이건 이제 됐을까? 안 됐네. 더 이번엔 또 됐을까? 또 안 됐네. 계속 점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결국은 여러분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그거 지금 아직 설교가 남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하나님이 그걸 딱 정의를 지어주잖아요. 너 떡 위에서 지금 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할 때도 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원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다 돌아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안다는 그 말이죠. 하나 주님을.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아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신명기 8장 그 결론이에요. 마침내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주려고, 생명 주려고, 천국 주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전단체 살폈으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제목만 뼛속까지 집어넣으면 되겠죠. 기도가 해결책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너 이 문제 뭘로 해결할래? 답이 뭐예요? 기도요. 기도가 답이에요. 오늘 그것만 오늘 깨달으면 되는데 이제 오늘 그 본문 그대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에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거. 그건 이제 들으시고 오늘 제목만 외우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00편 중에 3절에 이게 있었잖아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참신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네가 참신. 그런데 거기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그랬잖아요. 지으셨다. 만드신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 이거 다 주님이 하셨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지만 나중에 끝장도 그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창조주기 때문에 심판도 그분이 다 끝내요. 우리가 반드시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놨죠. 구원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선택해서 너는 내 새끼에, 내 자녀에, 너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지금부터 내 신분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 것 소유 삼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으면 이제 네 알아서 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으면 네 알아서 커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시는 백성이란 뜻이었잖아요. 내가 돌본다 이제 왜? 너는 내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호하고 내가 공급하고 내가 책임자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나는 창조주 능력 있는 자야. 이제 너는 내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죠. 그게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동안 그 걷게 일부러 하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도 뭐 마실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였다. 돌을 반석을 깨뜨려서 내가 생수를 내서 너를 먹였다. 그리고 춥고 덥지 않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인도했다. 그게 여러분 구약 백성의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1세대는 이제 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2세대에게 뭐 잘못이 없잖아요. 자녀들은 어른들이 다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만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가나안 땅에 넣고 시작했는데 그들도 실패하잖아요. 또 결국은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던 가능성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이제 여건된 것이 이제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에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오늘 핵심 질문을 이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냐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세요? 아버지예요? 아니면 뭐 친구예요? 권세 있는 자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은 사단 마귀 귀신이 지금 세상 임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득세하고 이라 우리가 반드시 위험이 와요. 병도 걸리고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만 제가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4가지 상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인 것을 4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었다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4절에서 7절이에요.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들으면서 확인하시고 나중에 확인하셔도 돼요. 첫 번째가 4절에서 7절인데 광야 사막길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야 사막길, 옥토가 아니고 광야 사막길. 그래서 방황했다, 거기서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죠. 광야인데. 그래서 피곤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6절이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근심거리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잘 곳도 없고 춥고 더우니 근심 걱정뿐이죠. 그런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광야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놨어요. 이걸 정리해 볼게요. 광야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은 한 말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375장, 우리 찬송가 가사가 정말 중요한, 정말 엑기스들입니다. 375장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 누구보다 지금 하는 거예요.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네 길을 맡겨 그러잖아요. 맡기라는 것도 제가 5가지 항상 들잖아요. 네 길 맡겨, 네 인생길, 너 뭐 할지, 어디로 길로 갈지, 뭐 먹고 살지 나한테 다 맡겨서 의논하고 하자니까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0절에서 14절이에요. 첫 번째는 광야 사막길이었어요. 10절에서 14절 죄로 인한 결박, 갇혀버린 것을 좀 표현을 했어요. 결박당했어요. 꼼짝을 못하죠. 옴짝달싹을 못해.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표현되어 있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러나 나를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잖아요. 돕는 자 없어요. 다행히 있으면 빠져나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는데, 그러면 이 결박의 원인이 뭐였어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결박당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이라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고통은 안 떠나요. 겸손하게 하셨다 하면 회개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환난이잖아요.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결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의 은혜를 주신 분, 그 결박을 끊어주셔서 그럼 해방됐잖아요. 그다음에 자유하게 하신 분, 그것이 하나님이셨다. 복음성가에 여러분, 이제 물론 우리는 죄의 사슬에 대한 복음성가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님이 예수 결박 우리의 결박을 부셨다다 그 말이에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 오늘도 우리가 아까 회개 기도를 잠깐 1분 했잖아요. 그 순간만큼 우리는 모르죠. 항상 했던 건데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방법대로 내가 살 길을 해놨는데 그 길을 잘 찾아 들어와서 지금 내가 너를 살린다. 아마 100% 확실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죄의 은총 기도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셔서 깨끗한 모습으로 너를 만나줄게. 하나님이 만나준 게 생명이고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면하는 것 자체가. 자, 세 번째 17절에서 20절이에요. 이렇게 됐죠.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돼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지금 건강이 안 되는 거죠. 음식을 싫어하게 돼요. 사망의 문까지 이르렀도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도다. 이게 의미가 뭐냐? 중한 질병에 걸린 걸 말해요.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원인이 나와 있죠. 17절에. 원인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원인과 답을 줘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못 읽으니까 제가 항상 설교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보라는 거죠. 한 번 듣고 들리지 말고. 뭐 때문에요? 죄악의 길을 따랐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건강으로 이제 징계를 한 거죠. 어떻게 해결해요? 19절. 여러분 주보에도 19절 나와 있죠.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부르짖으니까 또 이제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렇게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니까. 구원 방법이 20절에 나와 있죠. 구원 방법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 죽음의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무는 자는 다 죽어가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요? 야,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을 보내서 모세는 그대로 행하니까 그 말씀대로 보면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걸 정리하면 질병으로부터, 즉 죽음의 문으로부터 치유,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 아니에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다?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반주 좀 해줘 봐요. 여러분 471장 한번 펴주시면, 같이 펴실 수 있으면 471장을 펴시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여러분 혹시 병들었으면 이런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하시면 좀 낮게 한번 쳐봐요. 쳐든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 모든 병을 고쳐주마.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주님 크신 권능으로,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 나여 주님 뜻이라면,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 간구하는 나의 몸을,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 지금 주의 약속대로 우리 3절까지 할까요?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는 손을 펴서 곧 고쳐 주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이 가사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네 번째는 23절에서 30절이에요.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서 위험해요. 그 내용이에요. 거센 풍랑을 만나서 영혼이 녹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바다는 세상을 하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인생 풍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풍랑. 모든 문제든지 생기잖아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환경 문제 다 생겨요. 그런데 이 풍랑을 누가 일으켰어요? 25절이에요. 25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 어떻게 기도할 것인 게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주님이 일으켜요. 우리 인생 풍랑, 여러분, 물론 사단 마귀 시험 때문에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걸 다 허락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연단의 수단이죠. 요나를 보시면 돼요. 요나가 엉뚱하게 가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일어서 풍랑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풍랑 빠지니까 스톱 그런 것이고. 어떻게 해결해요? 28절이죠. 다시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서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을 잔잔하게 해서 평온함으로 그랬죠. 좀 아까 같으면 난리였죠. 위험이었죠. 평온함으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정리하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연도 다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행이라도 태풍 불고 막 덥고 이런 거면 그냥 막 이렇게 짜증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세상은 이거 살 길이 아니구나. 이거 뜨거운 길 막.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 때문에 살는 자지, 원망, 불평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지. 날씨 더럽게 덥네. 하나님 앞에 더럽게 덥네 그 말을 하는 거거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찬송가 371장에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길이 일어나. 이거 한번 1절만 해볼게요. 372장 구주여 광풍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드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요, 가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 기도입니다, 내 간구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우리를 그 중심을 보시고 가사를 이렇게 주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속이 참 기쁘시고 찡하실까요? 그런 거예요. 찬송이 대단한 거예요. 오후에는 찬송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이게 그 마태복음 그 8장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순종하고 가는데 그래 버렸거든요. 야, 저쪽 가거라. 그랬더니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그랬거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인생 풍랑 만나면 무섭고 근심이 있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 성경에서 다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다 나열을 해놓고 이 네 가지 상황마다 8절, 15절, 21절, 31절 똑같은 구절이 써져 있죠. 네 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은 사랑한다, 긍휼한 뜻이에요. 우리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택하심 자체가 사랑이고 긍휼이고 지금도 긍휼히 여겨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말이.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잘 참고 견디고 믿음 잘 살아. 나중에 좋은 것이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 인자하심. 그 다음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구원을 말하죠. 인생에 행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놓고 33절에서 42절 네 가지 상황을 끝내놓고 아까 그런 찬송을 끝내놓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즉 인생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제가 생사화복의 주권을 한다고 우리가 시편 100편 3절에서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한 서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과 저주와 화를 대비시켜 놓으셨어요. 우리는 복과 생명을 좋아하지만 아니야, 너 인생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강이 변하여 광야게 되게 하셔버렸다. 강이 변하여. 강은 좋은 거잖아요. 물고기도 살고 어부도 살고 안에 다 좌우에 나무들이 크는데 이걸 광야게 되게 해버렸어요.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셨다. 염전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죠. 옥토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또 광야와 마른 땅을 못과 샘으로 변하게 하셨다. 이게 좋은 걸로 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안 좋다가도 좋게 하시고 좋게다 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줄인 자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고 번성하게 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줄였어요. 없어서 그냥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이 풍성한 소출을 줘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절대 완전한, 그래서 안심하면 안 돼요. 다시 압박하고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하다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잘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반대라고 해서 그래서 낙심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높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고관들에게 능력과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고 낮춘 거죠. 그다음에 궁핍한 자에게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좋은 거죠. 이제 이런 표현만 했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 아들을 얻은 한나가 감사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사무엘 2장이에요. 이게 더 쉽게 써졌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일부러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100세까지 살고 싶다. 아니 너 50만 살아. 난 50에 죽을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면 한다면 아니 너는 100세까지 할 일이 있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이거 음부라는 뜻이거든요. 저 깊은 구덩이에 올리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너무 쉽게 써졌잖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진토 가운데서 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 자기가 그랬거든요. 한나가 그렇게 막 그 아들이 없어서 괴로운 중에 토설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더니 새 아들 두 딸을 더 주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자리, 귀족들과 함께 그냥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진토에서 거름돼서 일으켜 세워서 높여 놓으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예배하고 아는 만큼 경외하고 하여튼 아는 만큼이에요. 아는 만큼. 마지막 4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이러한 일들이 아까 하나님의 4가지 사건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그걸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물론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한 그 긍휼에 대한 내용만 하는 거죠. 공의는 이제 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로다. 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자, 이제 여기까지 본문에 마쳤어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시작.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이것만 넣으면 돼요.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기도가 해결책. 이 제목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9절을 택했어요. 9절.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써놨죠.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여기서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사모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에게는 갈 수 없고 돌 일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줄였어요. 뭘 줄여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그랬듯이.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은 결국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뭘 줘요? 만족을 주시며. 할렐루야. 영적, 혼적, 육적, 영혼과 육체적으로 만족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체험하신 분들은 마음에 나면 속으로 아실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이걸 아시고 이왕 여러분 택함 받은 자고 주님 부름 받고 주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내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가 해결책이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잘해요. 그렇게 기도, 말씀 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은 오늘 이제 이렇게 4가지로 써 있잖아요.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2번째 중요한 게 아까 제목이 중요해요. 기도가 해결책인데, 기도를 어떻게 부르짖는다. 내용이 뭐냐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걸까지 가르쳐 주고만. 어떻게 부르짖어?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론 그렇게 해도 좋은 거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낮아요. 딱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회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회개.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제가 항상 회개예요. 회개가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게 회개예요. 죄인하고는 상대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 대면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이제 만나주시고 이제 내 새끼 나한테 왔네. 씻고 왔구나.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이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들으신다. 내 뜻대로 하면 내가 구해줄게. 그 안에도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랬는데 뜻에 딱 맞아보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의 예를 제가 들고 맞춰볼게요. 회개의 예는 저는 사무엘상 7장 지금 구약이니까 미스바테 회개 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 블레셋에게 막 압제를 당해요. 그들은 그 쇠 도끼가 있고 칼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부직갱이밖에 나무나 이런 거밖에. 그러니까 항상 당해요.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아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미스바에다 모아놓고 금식시켜요. 금식시키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상 숭배한 거. 말씀 안 대로 산 거. 특별히 우상 숭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런 대회개 운동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해서 그 구원시켰겠어요? 성경 읽었으면 다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네. 큰 우레. 우왕쾅쾅쾅쾅 하늘이 막 구멍 뚫리듯이 막 대포 소리를 내니까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우리 싸움하려고 모였나 보다 오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다 우레를 내리니까 혼비백산해서 그들이 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유다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있어요. 아사 왕. 구스 사람이만 아프리카 사람이 이집트 쪽에. 구스 사람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 100만 명. 성경입니다. 100만 명. 탱크 300대, 병거 300대를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으로 사는 거지. 일단 무기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강한 자는 아까 구스죠. 약한 자 자기죠.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저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그들이 도망한지라. 그래서 큰 노량물을 얻었다. 어떻게 한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성경. 그냥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여호사밧. 찬송하면서 나갔던 사람. 모압, 아몬 사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군대 수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진짜 멋지게 기도하네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없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유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 지금 다 쳐들어와 갖고 있는데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 놓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누구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들의 그 큰 문제들은 여러분 혼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인들도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보적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식구들 같이 기도해야 될 게 꼭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실 때가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해주겠는데 그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결할 게 있어서 안 된다.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다 그 적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꼭 그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2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이렇게 됐어요. 복병. 어떤 복병인지 뭔지 천사인지 사람인지 다른 나라인지 이건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연합군이 쳐들어왔죠. 지금 민족이 서로 다른 민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패했냐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지들끼리 막 적군인 줄 알고 싸우게 만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복병을 두어서. 그래서 그들이 진멸하였더라 그렇게 끝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지키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 만들고 힘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진짜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원자폭탄 폭 떨어지면 아무리 뭐 근거 있어도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켜주는 게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 왕, 요건 시간이 가서 안 되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왕 사네리비가 3차 와서 편지를 써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요. 우리 손에서
구원한 신이 어디냐?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존엄한지. 히스기야가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19장 15절에서 19절. 결과는요. 진짜 멋지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참 15절에서 19절 길게도 기도해요. 그랬더니 결과가 많이 들었잖아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렸더라. 그렇게 돼 있어. 이제 여호와 천사가 뭐 전염병으로 죽였던지 어쩐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간략하게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오늘 유추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이런 예가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많다. 누가 하셨다?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해결책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자,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그냥 무서울 것 없이 살잖아요. 다.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런데 우리 때때로 환난을 당해요. 근심, 고통, 그 환경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방편으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 바라본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허락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것도 지혜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당했어요. 일단 환난, 근심, 고통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그게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기도하는 게 해결책이에요. 이때는 현실의 문제, 즉 환난, 근심, 고통, 근심, 걱정 이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보다, 자연보다, 모든 것보다 누가 더 크시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신다고요.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지를 인정을 안 하면 뭐대로 기도해요. 사람 찾아가지. 뭐대로 기도해요. 그냥 물 바꾸고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살지.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크신.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해요.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심판 주시고 구원 주시고 우리를 돕는 이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해결책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 누구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있잖아요. 자녀. 여러분들 자녀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안 냅두잖아요.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자기 때문에 양육한다. 보호하고 공급하고 책임져주고 해결해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잖아요. 사람도 해주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책임자시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돌보시는 백성이고 너는 내 거야 그랬잖아요. 소유. 그래서 여러분 성 말씀을 한마디라도 알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게 우리 힘이고 능력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듣고 그냥 다 흘려버리지 말고 성경을 몰라도 몇 구절만 잡고 가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성령은 그걸 보증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여러분 먼저 무엇부터 바뀌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먼저 바뀌어요. 그 해당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평강이 뭘 지켜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밤낮 없고 그냥 잠 못 자고 그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있어 걱정 마. 너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그 때와 일하시는 때와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 거예요. 당장 우리는 필요하지만 아니 10년 뒤에 아니 내년에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단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자녀의 몫을 충분히 다한 것이고 기도가 해결책으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마음과 생각.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책이 기도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요. 은혜의 문. 여러분 이 은혜의 문에는 형통함도 있고 건강도 있고 평안도 있고 구원도 있고 뭐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요. 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여러분 기도가 해결책인지를 우리를 반드시 깨닫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언제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가정이나 어디나 항상 기도가 해결책이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해결책이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시편 118편까지 마쳐요. 그리고 에스겔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편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115편에 우상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교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다음에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찬양하십시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 2절. 우리 고통이 있어요. 멍해가 있어요. 누구께 가요? 예수께로. 기도로 가는 겁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